자,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드린 후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건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남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경 문독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자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2년 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눈에 보여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건너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우리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자는 겁니다.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인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땅인지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애굽으로 나와서 이제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정말 그 땅이 기름진 땅이더라.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이었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과일을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자 이러면 되는데 28절부터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왜 거기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거인이더이다.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더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하면 되는데 28절부터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짧고 굵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근데 10명의 정탐꾼 얘기는 길었어요. 정말 그 땅은 좋고 적과 꿀이 흐르고 있었고 땅도 기름지고 과일도 이렇게 풍성하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못 돌아간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은 짧아요. 네, 아멘. 짧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은 길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안 됩니다. 언제나 대사가 긴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음악 공동체는 말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갈렙의 말은 짧고 굵었는데 앞뒤로 10명의 정탐꾼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로 감쌌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한 내용만 듣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왜요?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정말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얘기를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다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 아론은 치우고 새로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5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참담하니까. 그러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빼앗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힘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싸우리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땅이지 빼앗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예전 성경에 보면 밥이라 그랬어요. 밥을 두려워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냥 먹으면 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여러분, 사탄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방법을 똑같이 써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움과 장애물과 벽 앞에 서게 되면 무릎을 꿇어요. 죄와 타협을 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고 있어요. 엄마, 어떻게 할까? 그래,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냔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보험 팔고 약 팔고 그래요.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단 말이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것을 들면 괜찮아. 이것을 먹으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시 광야로 다시 돌아갔어요. 미끄러졌습니다. 과거로 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왜 건너가지 못했어요? 왜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다시? 두려움 때문입니다. 갈렙의 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두려움 심어주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음암교회까지 왔어요? 어떻게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바데스 바람강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주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애굽을 자기들이 힘을 해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10가지 반복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코앞인데 왜 거기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왜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보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군중심리로 다 휩쓸려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은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또 거기서부터 불평불만이 시작하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같이 불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아주 결정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11절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세우게 하겠다. 모세의 반응은 그렇죠 하나님, 내가 2년 동안 같이 지내보니까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다 듣고 보았는데 14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을 그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15절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저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냐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17절 이하부터 그 말씀을 나오죠.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한 게 아니라 반역을 했어요. 못 들어가겠다, 못 가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자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여.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시고 저들의 죄는 용서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뜻을 불이시키신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여기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21절 없어요?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제 이 백성을 사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반역,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멸시는 내가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그들의 심판은 하겠지만 그들의 죄는 용서하겠다. 그 심판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그들은 다 들여보내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그렇게 가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그것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회초리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뱅뱅 돌고 살다가 다 죽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그냥 가만히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이제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시니까 모세가 그때서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서 다 전염병으로 다 멸하실 것 같으면 모세에게 뭐하러 그런 말을 해요? 그냥 바로 형벌 내리시면 되지. 근데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냐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도,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지진이 나고 저들이 재앙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런 심판을 받았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모세 보세요, 모세. 마땅히 몇 번 죽어도 할 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흥으로 싹 쓸어버릴 만큼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냐고.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거기서 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행동은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민수기 14장 26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어떠셨을까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잠언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던지고 나서 아 실수,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 말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우리 혀에 재갈 물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화가 난 대로 다 쏟아내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자기들이 했던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었을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뱅뱅 돌 때 자기들이 했던 말을 죽을 때까지 후회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죠. 아, 그 죽는 정신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말한 사람은 잊을 수가 있지만 들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혀지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실수 많이 했고 그랬죠. 우리 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씩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언어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27절 들었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앞에 어떤 말이 지금 들려지고 있을까요?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믿음 있는 말을 하세요.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잖아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우리 가데스 바네아 다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넘어져요. 주저앉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평생 하나님 믿었지만 교회 나왔지만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끝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 넘어가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앞에 어떤 말이 들려지고 있을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저들은 우리의 목이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너희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심판입니다. 용서는 하는데 전염병으로 다 그 광야에서 다 저들이 말한 대로 멸하지는 않는데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못 들어갈 뿐이지, 미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만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큰 문제가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이 빠져 있는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탄이 우리를 질질 끌어다니기 가장 좋은 상태가 두려워하는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을 집어먹으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끌려다니는 대로 우리는, 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들의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무기도 없어요. 변변한 전쟁에 나갈 군대 수가 60만 3,550명이라 하겠지만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려면은 겉에 드러난 정보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저하고 사귐을 가짐으로써 저를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알게 돼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우리도 선택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분수령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점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나는 여전히 타협하면서 굴복하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2025년 이제 하반기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음악 공동체가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날마다 그들은 알았고 보았고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음암교회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는 머리가 아닌 내가 경험적으로 사귐을 통해서, 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을 붙잡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응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성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결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게 걸어가세 주님으로 나가세 결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은 참 예쁘다 그게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모션 내게 있을까
예수스 나가세 열심 버리고 건너가세 믿음의 예수스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